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고린도 교회의 이 변질과 타락을 교정하는 대안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변화하기를 원하면, 부부간의 진짜 회복을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여러분 이 용어의 차이를, 특세가 끝나는 날까지, 아니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마감하는 날까지 이 용어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는 그 바울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는데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어제 보셨죠?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저희들처럼 막 10,000명 이상 모이는 이런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 뻔한 그 성도들 상황이 다 보여질 텐데, 세상에 그 성도 중에 자기의 그 새어머니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성관계를 가지는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런 극심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 그리고 또 교회가 그 성도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닐 텐데 거기에 무슨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무슨 게바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마음이 막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이런저런 상상하기 어려운 연약한 모습이 들려지니까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7개월 반 우리 교회를 떠나 있어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데 멀리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소식들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증이 찾아올 정도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권면의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고린도 교회의 이 변질과 타락을 교정하는 대안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구절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는 이제 13장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이 왜 대안이 되는가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참 흥미롭게 보는 거는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타락, 분파가 나뉘어지고 여러 다툼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가장 먼저 사랑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말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권위 있는 말을 하고 아무리 그것이 놀라운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말의 중요성으로 바울이 사랑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이 말의 변화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변화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뱉는 말을 녹음기를 갖다 놓고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부부간의 진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 무슨 비장한 무슨 세미나 가가지고 3박 4일 가가지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여러분의 어느 습관을 바꾸어 보십시오. 효과가 확 나타날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무슨 신령한 은사가 들이부어지는 그런 요란한 부흥을 경험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연결하는 그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는 이런 언어의 습관이 고쳐지는 그때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언어의 변화라는. 그래서 내 말이, 내 입술이, 내 언어가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지배를 받는 게 입술뿐입니까? 입술만 성령의 통제를 받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면 입술뿐만 아니고 내 모든 전인격이 그분의 통제를 받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유독 입술의 변화만을 먼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입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요,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이 사랑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 단추로 바울이 1절에서 열어주는 그 문처럼, 어제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제 오늘도 그 찬양 또 부를 거예요. 어쩌면 내일도 부를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선언하셔야 돼요.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닫힌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닫힌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입술의 변화예요. 내 말의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실천사항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입술의 통제가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그런데 저는 또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똑같은 구도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앞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 다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앞부분은 긍정적이요, 뒷부분은 부정적이에요. 1절도 그랬고 또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앞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부정적이에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고 하는 이 앞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인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마감하고,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마감하고,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마감하게 되는데, 이 구도의 열쇠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만약에 그 시험을 치르면서 괄호 넣기로 계속 반복되는 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뭐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뭡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무슨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슨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작한 이것이 부정적으로 끝나버리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 사랑이 없으면을 다른 말로 대치하면은 어떤 말로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없다는 이 말은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놀라운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은사를 누리고 발휘하고, 그가 놀라운 권위적인 말을 행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가 자기 몸을 불사르는 놀라운 섬김과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면, 그 일을 행하는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면, 동기가 잘못됐다면 결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은사가 없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현란한 은사가 많았던 교회도 드물 정도예요.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놀라운 은사가 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가 그 모양이 됐습니까?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기가.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놓고 오늘 말씀을 쭉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3절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돼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몸을 불사릅니까?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뭐냐 하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니까 그런 은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에로스 사랑만 있어도 이런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했는데 부모님이 그 결혼을 반대하면 약 먹고 자살합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입니까?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으로도 자기 몸을 불사를 수 있고, 에로스 사랑으로도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니들이 지금 행하는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능력 행함과 그 모든 것들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에로스 사랑 그러면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뭐 불타는 뜨거운 사랑, 뭐 이런 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분석이지만 온전한 분석은 아니에요. 예술가가 예술을 사랑하는 그것도 에로스에 포함이 됩니다. 에로스는 이미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에로스 사랑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구제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의 결과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정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나 중심이라면 그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의 바울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뭡니까? 봉사도 있었습니다. 구제도 있었습니다. 여러 아름다운 눈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기가 잘못됐는데 어떤 동기가 잘못됐나니까 그들은 에로스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어의 차이를 특세가 끝나는 날까지, 아니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마감하는 날까지 이 용어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가? 저는 자주 제 자신을 돌아봐요. 설교 준비하려고 꽤 애쓰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잠을 3시간, 4시간밖에는 못 자요. 토요일 날에는 거의 발 뻗고 잠을 자는 일은 거의 없어요. 누구보다도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자주 저는 제게 묻습니다. 이게 에로스일까 아가페일까?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겨야 하고,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애를 쓰는 설교 준비인가? 아니면 분당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로, 분당이 뭐예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자주 도전을 던져요. 당신들의 열심의 실체가 뭐냐?
도대체 그 열심의 실체가 뭐냐? 유명해지고 싶으냐? 종교적인 스타가 되고 싶으냐? 그런 실체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시작한 그 행위가 비참하기 짝이 없는 부정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너는 에로스야, 너는 틀렸어,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20년을 사셨던, 30년을 사셨던, 50년을 사셨던, 60년을 사셨던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구제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이것이 에로스일까? 아가페일까? 저는 이 아가페가 왜 중요한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제는 온 대한민국을 넘어서 교포사회까지 다 알지만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랭귀지 코스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대학을 졸업합니까? 근데 제게 그 어린 23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민을 가자마자 그런 꿈을 꿨습니다. 만 40살까지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만 40살에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구제 자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어린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 벌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 쓴다고 또 벌려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애는 많이 썼어요. 밑바닥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대학을 이제 랭귀지 코스가 끝나고 또 2년짜리 그 주니어 칼리지에서 이제 4년제로 제가 전학을 하고 나니까 이게 딱 감이 잡히잖아요. 이 실력 가지고는 대학 졸업은 좀 힘들다. 그래서 또 자꾸 주위 사람들도, 미국 오래 사신 분들도 자꾸 권면을 하고, 그럼 미국 살 건데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공부 그만두고 나랑 같이 손잡고 사업하자,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분들이 또 내 영어 실력을 아는 바라. 안 그래도 지금 이게 공부가 안 되고 어렵고 실력이 없는데 죽겠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어린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안에 무슨 놀라운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기 싫다고 집어쳐버리면, 그러고 나면 누군가가 내가 성장해서 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그 누군가가 혜택을 못 받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내가 왜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느냐? 내가 이 준비된 실력을 가지고 넌 이웃을 섬겨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계속 그 어린 저한테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대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맨날 시험 끝나면 교수님 찾아가서 빌고 입장을 바꿔놓고, 교수님이 한국에서 한국말로 시험 쳐보세요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점수 받아내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제가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리고는요,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다시 밑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교포사회에 그 성공한 분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닥 인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되기로는 꿈에도 생각은 안 할 때가, 내가 미쳤습니까 목사하게?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우리 아버지처럼 막 밥이나 굶고 이러다가 또 돌아가시고 이런 게 목사인데, 내가 뭐하러 목사합니까?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89년도 29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제게 소명을 주셔가지고 가슴이 불덩어리처럼 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때 제가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학 졸업을 안 했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 안 했는데 대학원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오늘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오래전 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준 동력이 뭐였냐 하니까요, 내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해야겠다 그러면요, 이게 힘에 부치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동기부여가 아가페 사랑이니까, 내가 힘들다고 이 노력을 포기해버리면 내 혜택을 받아야 될 누군가,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실체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 누군가가 내 이 게으름에
결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이거는 범죄행위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의 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때 83년도에 그 실체도 없던 그 누군가가 그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오늘 그분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그거 힘들다고 대학을 포기해버렸으면 오늘 특세는 없어요. 여기에 분당 우리교회는 없어요. 분당 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너무나 많은 개인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용기와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놀라운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에로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아가페이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 저건 가치가 있어서 행하는 거, 예술가도 자기 예술을 사랑하는 건 에로스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인생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가 시들해지면, 그림 보는 게 시들해지면 눈도 한번 안 돌리는 게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가치가 있으세요? 구원받을 가치가 있으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당연하지, 그건 나 같은 가치 있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정도 때까지 부른 당연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해줄 가치가 없는 것들, 온 우주 만물에 피조물이 그것을 만든 창조주를 향하여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불신하고 어쨌든 환자처럼 눈만 뜨면은 그 창조주를 의심하는 이런 피조물은 세상에 유례가 없습니다. 세상에 유례가.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렇게 반항을 합니까? 어떨 때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진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타락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구원해줄 가치가 없는 존재,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 여러분, 솔직히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 아가페 사랑의 대명사가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식으로 어린 시절을 지낼 때 부모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키운 줄 아세요? 제가 새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에로스로 키웠으면 벌써 다 갈아치웠습니다. 더 좋은 애들이, 더 좋은 인기, 그렇다고 우리 집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에로스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으면 여기에 버림받지 않을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아가페를 여러분 느끼잖아요. 가치를 부여해 주잖아요. 가출하고 막 본드 마시고 막 헬렐레하고 퇴학당하고 그런 애를 끌고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가 울면서 하는 첫마디 강성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얘가 보기는 이래도요 참 괜찮은 애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눈이 다 지금 눈빛이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얘 괜찮은 애예요. 자꾸 가치를. 그럼 저는 목이 메어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속에 저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반역하고 떠나간 우리, 세상을 향해 달려간 우리, 가치를 상실한 우리, 이런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가치 있다, 존귀하다, 소중하다 인정해 주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이 사랑을 감격하는 사람만이 아가페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제 원고에는요 여기 굵은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자, 여기에 굵은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굵은 글씨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게 그게 아가페예요.
알 수 있는 게 그게 에로스고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그게 에로스고요.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실 때 저는 저의 이 쉬어 빠진 목소리로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눈가가 촉촉히 적셔지는 감격이 있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